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8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 돌아올 아이들도 다 돌아오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또 더군다나 새로운 아이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또 한 주간 한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이렇게 함께 예배로 모이게 된 거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8월 29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참으로 높이 부르며 그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 참으로 그 마음속 깊이부터 올라 퍼지는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찬송과 찬양이 샘솟듯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위로부터 날이오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부터 날이오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내가 믿으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 알게 하소서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께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실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하고 굳센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다 하는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모든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원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고이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명한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주셔서 마음까지 시원케 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들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도 불확실한 채 어쩌면 불안과 초조가 있는 하루하루 일상일 수 있지만 고단한 눈을 뜨며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또 생활을 해야만 하는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쉼이 되고 위로가 되며 또 생명력으로 지친 우리의 육신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들을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팬데믹 시기를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하면서 그냥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가서 멍에 메우는 법도 배우고 진정한 쉼을 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분만을 앞둔 자매가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준비하느라 분주한 부모님과 들떠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고향을 떠나 외롭게 홀로서기를 해야만 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결혼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니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일상을 기쁘게 살아내는 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은혜가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키르기즈스탄과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함께해 주시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문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의 삶을 위로해 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하신 보배롭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두 번 제가 봉독에 올렸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먼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죠? 술을 바치는 신하와 또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그 두 신하를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우리 설교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내준 또 그림을 보면 더 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건 우리 루다미가 보내준 그림이에요. 해피 버스데이라고 적어놓고 위에 그림이 있고 밑에 그림이 있어요. 위에는 술을 바치는 신하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이제 또 임금님께 바치는 그런 그림이고, 또 밑에도 보면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정말 그 술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왕에게 바치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 루다미가 그려주었어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그림은 주아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그려주었고 포도 열매를 따서 왕에게 바칠 그 잔에다가 포도즙을 짜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꿈에 나타났던 그대로 요셉이 잘 설명해 주었지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우리 주원이가 보내준 그림인데 맞아요. 요셉이라고 적혀 있죠. 요셉도 같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두 죄수를 돌봐주었죠. 술을 바치는 신하와 또 떡을 바치는 신하가 두 가지 꿈을 꾸었지만 술을 바치는 그 신하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왕을 섬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죠? 그 신하에게 당신이 임금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가면 나의 이야기를 꼭 좀 해달라. 나는 이 감옥에 올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정말 억울하니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요 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요셉은 늘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 감옥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 이야기 나눴죠. 자, 오늘은 자, 루다미도 이제 의자 돌리지 말고 바로 앉으세요. 잘했어요. 자, 오늘은 돈만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옷도 살 수 없고 장난감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한이는 막 소파 위에 올라가고 그래도 우리 주한은 전혀 흔들림 없이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있어서 사모님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오늘 그림을 한번 볼래요? 자, 예수님께서 돈만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 부자가 있었단다. 그 부자는 정말 돈이 많아서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큰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부자가 있었지.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매일매일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자취를 해도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그 음식을 먹고 마셔도 되는 그런 큰 부자였단다. 그런데 그 집 문에는 거지가 살고 있었지.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야.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야.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또 몸에 병이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글쎄 부스럼까지 생겨서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나사로였어.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나사로라는 거지를 모를 리가 없었어. 그래도 그 나사로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살고 있었지.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죽게 되었어. 왜냐하면 정말 이 그림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거지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큰 장례식을 하고 땅에 묻혔지.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야.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그 부스럼을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정말 끔찍하고 불쌍한 그림이지요. 자,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로는 이름대로 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비록 내가 개들이 와서 내 부스름을 핥고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부자도 죽어서 큰 장례식을 하고 땅에 묻혔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지. 눈을 들어서 부자가 쳐다보았어. 저 멀리에서 글쎄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게 아니겠니? 어떻게 나사로는 저기가 있지? 어떻게 나는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 와 있단 말인가? 이 부자는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외치기 시작했어.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는 지금 뜨거운 불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그 옆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저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저의 혀에 좀 닿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저 나사로를 좀 시켜서 물을 찍어서 저한테 주게 해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나한테 올 수 없고 나도 너한테 갈 수 없어. 그리고 아무리
나사로가 우리 옆에 지금 있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신세고 또 너는 이 땅에 살 때에 저 세상에 살 때에 좋은 것 너 혼자 많이 누렸잖아. 그때 나사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편히 쉬어야 돼. 그러면서 이 장면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너는 날마다 그 문을 드나들면서 나사로를 모른 척 했잖아. 내가 너에게 준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나는 너에게 돈을 주었는데 너는 너 혼자 먹고 마시면서 내가 보낸 그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요, 저에게 5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처럼 전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미 너의 형제들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책이 있는데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대로 베풀며 살아야지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대요.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루다미도 이제 한글 잘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에요. 돈은 제 거고요. 헌금은 어른들만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잘 살면 그때 헌금할 거예요. 그리고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거래요. 많이 가져야 레고도 많이 사고, 장난감도 많이 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자동차도 살 거 아니에요. 저는 더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마귀는 늘 속삭이거든요. 그래.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야. 혹시 알아?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까 외국에도 집을 사놓으렴.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금도 하지 마, 외국에도 집을 사놓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좋은 나라에 와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또 성경 말씀 볼까요? 자, 이건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또 한번 부모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 말만 하고 가난한 형제,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부자가 죽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갔나요? 그 돈을 잘 싸가지고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죠?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제 크면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 주셨구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해. 이제 이 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사모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남 줄 게 어디 있어. 넌 부자 아니잖아. 더 부자가 되어야 돼라고 우리 주위에서 속삭이고 공부하는 것도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아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들의 꽃처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하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셔서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만 좋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며 섬기며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에 엄마 아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조용히 예배를 잘 돕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잘 기억하였다가 또 그림으로 표현할 때에 우리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 평생 동안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영혼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문만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사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기도했는데 오늘 전도사님께서 그 찬양을 선곡해서 불러주시니까 너무 이게 저한테는 큰 은혜가 벌써 찬양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우리 사모님 말씀도 옛날부터 알았던 내용이지만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에도 그런 거 느꼈지만 나사로는, 그 거지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나사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너무 잘 아는 교회지요. 그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고아와 과부들을 먹여 살리던 그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마게도냐에 위치한 이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 얼만큼 더 부자였는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가난했고 참 부족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가난과 부족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아 이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기부금을 마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구제 행동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절의 이 9절의 말씀과 평행한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부요하심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를 가지셨던 그런 신적인 영광과 특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지상의 사역, 그 가운데 받으시는 모든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에까지 포함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게 되심의 목적과 결과는 그 택한 백성의 영혼의 부요함이고, 그 부요함은 좁게는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는 칭의와 넓게는 그 외에 구원의 은혜들과 영적인 은사들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적 상황적 배경 속에서 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본문은, 이 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우리가 영혼의 부요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요함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내포하고 영혼의 부유함의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또 성경은 영혼의 부유함의 의미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을 안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큰 방향은 이런 환난의 상황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혼의 부유함이 있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주기 위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영혼의 부유함을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큰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는데 아마도 오늘은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부요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두 번째 방향에 대해서 영혼의 부유함이 있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경험하고 확보된 영혼의 부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목적이자 결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영혼의 부요함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영혼의 부요함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목적이자 결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알거니와. 이 말을 헬라말로 고쳐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지칭하는 것을 풀어서 읽어드리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에 대한 구원의 경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의도성을 가지고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리고 7절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의 안에 의도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마게도냐 교회에서 가난하고 핍절한 중에서도 그런 자기네 환경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하고 더 핍절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 생각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카리스라는 은혜였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바로 그런 일을 성취하게 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 영혼이 부유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했고 지금 우리를 있게 하는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부유함을 얻었는지 정말로 깊게 절실하게 인식했다면 지금 기근에 허덕이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처럼 우리도 내 물질을 포기하는 가난함에 동참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실히 점검하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그 은혜로 인해 나에게 주어지고 확보된 영혼의 부유함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 은혜를 듣고 알았지. 정말 가슴으로 경험된 적이 없다면 매주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아직 영혼의 부유함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온전히 연합된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아마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조직신학 과목 중에 교회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 교회론 과목을 배우고 제일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치렀던 그 시험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교회론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목이었고 그 교회론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다른 과목보다 더 열심을 내서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도 저는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서 강사 생활을 하고 새벽에는 개척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정말 24시간이 모자라서 허덕이는 그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거의 3일 밤을 새워서 강의 노트와 책을 막 외웠던 것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날 시험 날이 돼서 시험 시간이 되자 학생들 사이에 이 교수님의 닉네임이 성자였습니다. 성자이신 최홍석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딱 한 문제를 칠판에 써놓고 써놓았습니다. 그 한 문제를 보고 적어도 10문제를 예상했던 학생들은 저와 함께 더불어 한숨과 웅성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예상대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가로 열고 오픈북 테스트. 장소 제한 없음. 단 제한 시간 30분. 가로 닫고. 이것이 다였습니다. 제가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자, 이제 각자 묵상 기도하시고 시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시자마자 다시 들어오셔서 웃으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좋은 점수 받는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죠. 그것은 머리로 쓰지 마시고 가슴으로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다시 나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영혼의 부요함이라는 것도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제안된 말로 여러분을 조금 이해를 도와드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진실로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은혜는 성령께서 가슴 깊이 느끼고 알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세상에서 발견하고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그날 기말고사를 25년 전인데요. 치르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들을 압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그러니까 가장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지고서 한번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은혜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발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한 1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뭐 여러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심히 정말로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창조물이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 특별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뿍 담은 존재로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그러면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라는 표현을 하고, 이 표현이 좀 그런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창세기 2장에 넘어와서도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을 쏟아서 특별하게 사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마치 증거라도 보여주시듯이 사람 창조 작업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살게 하는 바람이라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창조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여 받은 하나님의 영적 창조물이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당신의 영의 부여함으로 사람을 영혼의 부여함의 완벽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의 증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어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와 같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안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영혼의 부요함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밑바닥에 끝없는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카리스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예포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을 담고 있는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 때의 영혼의 부유함을 다시 회복하는 목적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의 건강함은요, 영혼의 부유함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영혼의 부유함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의 관계로 온전히 연합되었다. 여러분, 이 말도 조금 추상적이죠. 저는 성경에서 이 영혼의 부유함의 상태의 원리를 가장 쉽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저는 요한복음 15장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한번 성경을 펼치셔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은혜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혼의 부유함의 상태이자 증거는 다시 창조 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결정체 상태의 회복을 보여주는 바로 기쁨이 충만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해진 이 사랑 안에 거하여서 얻어지는 기쁨,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지독히도 반복되고 있습니까? 거하라, 거한다 라는 말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의 연합의 표현이 이 거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관과 채관을 통해 모든 것이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의 비유로 우리의 영혼도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말씀으로 생겨난 믿음, 순종을 만들어내고 그런 인생이 영혼의 부유함이 완전히 회복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니까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저는 이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접촉제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의 부유함을 뺏기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 붙어서 연합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죠. 믿음이 건조하지 않게 잘 언제나 은혜로 촉촉히 젖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부유함과 동일한 표현으로
믿음의 부요함을 말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믿음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은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이 확보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소선지서를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자 신약을 연결해주는 영혼에 부유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잘 강조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 믿음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무장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 이것이 어디에 가장 좀 두드러지게 또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쭉 찾아봤는데요. 구약은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신약은 로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그 믿음에 관한 축축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와 로마서는 믿음의 원리와 기능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전 믿음학 개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역사 신학 같고요. 야고보서는 실제적인 삶에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드러나 있는 본질적인 실천 신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적용하고 삶 속에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랑으로 기쁨을 주신 주님을 다시 미소 짓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도 바쁘지 않고 힘들고 지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정예배도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라오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처음에는 귀찮아지다가 나중에는 좀 자연스러워지게 미뤄지죠. 그렇다고 영원히 나 배고프다, 나 가난하다, 나 죽을 것 같다고 뭔가 사인을 보내지도 않죠.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예배를 통해서 잘 지어진 밥 한 끼 먹는 것도 잘 되지 않고 건너뛰고 싶은 마음까지 찾아오게 되는 지경에 이르를 때도 있을 겁니다. 말씀의 광산에 들어가 보석을 캐내는 일은 목사나 전도사님들만 하는 작업이 아닌 것을 알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소수 몇몇 사람에게 제한하고 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내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모두가 전심전력하여 말씀에 창념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알게만 만들지 그것을 벗어나 직접 행동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계략을 꾸미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단이죠. 그래서 은혜를 무력화시키고 영혼의 부유함을 피폐함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책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들은 남이 캐어낸 보석을 쳐다보는 것과 숨쉬기도 어려운 광산에 직접 들어가서 땀을 흘리며 그것을 캐어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얻은 믿음이라는 보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은 힘든 세상에서 내 부유함을 유지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러한 힘든 말씀의 광산에 들어가서 믿음의 보석을 캐어내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 곁에 붙어서 기웃기웃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냥 저한테 시키셨습니다. 수련회 때인데요.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에 그 설교를 저에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기 싫어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한 건 아니겠죠. 저는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 저는 2달인가 3달인가를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아마 성경을 그때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컴퓨터도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죠. 그래서 밤마다 성경을 뒤적뒤적하고 뭐 주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성경 하나만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나 뭘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다이어리에 또 쓰고 찍고 날마다 셀 수 없는 날들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그때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주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의 부유함을 느낀 시기가 언제냐고 나한테 혹시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때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무슨 큰 십자가를 본 체험은 했었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중3 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목사가 되시고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개척교회에 다니었고 그때 고3이었는데요. 허리 디스크로 집에 누워있을 때 그 목사님이 신학교 원서 들고 원서를 사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얻고 배웠지만 그러나 제 믿음의 성장은 그 신학교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압니다. 제가 참 행복했던 시간은 MBC 문화방송에 다니시던 홍성태 집사님이라는 분과 내비게이터 DFT 교재라는 1:1 제자 양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 69절 팩을 날마다 점검받으면서 체킹했고 139절의 내비게이터 암송 말씀을 점검받았고 날마다 귀한 것을 나누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어쩔 때는 1시간, 어쩔 때는 2시간, 어쩔 때는 3시간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그분의 삶을 또 제 삶을 같이 쉐어링하는 그 삶을 쉐어링하는 그 시간이 제가 그때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다시 중3 때 발견한 그 은혜를 누리고 영혼의 부유함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 쉐어링하는 것 속에서 체험했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영혼의 부유함은 믿음의 부유함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희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다시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캐내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에레미야가 외치고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은 가슴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믿음의 보석을 찾아 말씀의 광산으로 일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제 아내가 제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참 연약해졌을 때 종종 제게 던지는 말이, 제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언제까지 빵쟁이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참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제 아내가 저를 향해 그 얘기를 하면 그 말 앞에 제 눈은 제 아내를 이렇게 딱 째려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신이나 잘해라는 말로 반격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없는 곳에서 저는 다시 성경을 펴고 눈을 감고, 주님, 제가 빵 냄새에 취해서 내 영혼이 정신이 혼미해졌네요. 그리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저의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이 오늘 아침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6시에 일어나 축구를 보다가 또 혼났습니다. 제 아내가 잠을 깨고 나와서 당신 제정신이야. 오늘 전할 말씀을 밤새워 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뭐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반이 진행 중인 축구를 끄고 다시 말씀을 향해 갔습니다. 제가 째려보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저를 쓰게 만드는 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단비로 가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연약함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의 단비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부욕해 주십시오. 이미 내 영혼은 부유해짐에 대한 확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증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함을 발견해서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제가 수술을 받고 처음엔 6주의 쉼을 예상하다가 2달을 쉬고 그리고 좀 더 쉬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 영혼의 부유함의 회복도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을 그 기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동안에 예수 상계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해달라는 교회가 3교회나 생겼습니다. 여기도 가라 저기도 가라 말씀을 전할 기회를 막 주시는데 드라마를 봐도 설교와 연결되고,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는 영적인 의사 아닌가? 나는 왜 저 의사들만큼 신자의 영혼들을 치료하는데 전문적이면서 또 예민하지 못한가? 저들은 저렇게 예민한데. 스포츠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슛을 성공시킨 손흥민이 테이핑을 하면서 다시 퇴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도 이런 쉼의 시간에 영혼을 다시 관리하고 무장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는 것, 저는 그게 나쁘지 않게 느껴지면서, 그래서 약간 제가
업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니까 제 아내가 또 제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다른 일 말고 다시 빵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이젠 좀 더 쉽고 편하게 일할 곳들에 이력서를 집어넣어보고 또 여기저기 오라는데 갈까 말까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던진 이야기죠.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9월부터 다시 빵을 만들기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화벨이 울렸는데 그 전화벨도 그 빵을 만드는 그 콥스 브레드의 사장님께서 전화를 제가 설교를 하는지 모르시고 전화하신 거죠. 일터에 돌아가도 믿음의 부유함을 놓치지 않을 장치를 지금 연구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강권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전파의 기회는 강권적인 장치죠. 그리고 저는 자발적인 장치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강의라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서 5년째 미뤄둔 성경 주의 강의도 있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주님과 눈 뜨고 눈 감고든 대화하기라는 것, 요즘은 그래도 기름값 걱정 없는 불에 넘치는 차를 주셔서 저는 주로 그 안에서 라이드 할 때나 뭐 할 때나 주로 기도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충족히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장치. 뭐 제가 이렇게 제 연약함을 오픈하는 그 이유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빵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무슨 했냐, 뭐 주님이 그걸 전혀 물어보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고 싶은 것은 내 영혼의 부유함을 너가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했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유함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는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이 건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일상의 날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말없이 신호 없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왜 가난해지셨는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해됨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깊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체험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핑계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유함을 풍성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 내 안에 결단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산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전체를 주목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일에 이렇게 저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그 방향과 그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영혼이 부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심령에 참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부요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 시간 동안 부유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정말 부요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참으로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유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뜻이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속에 충만하게 간직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참 다른 데 쏟아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마땅히 쏟아야 될 때, 마땅히 베풀어야 될 때 참으로 베풀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참으로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산길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부유하게 사는 것, 정말 풍성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일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 그 부유로움의 줄기가 어디서 출발될까? 그 샘의 근원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결코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이 말씀에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그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샘 줄기를 잘 받아 마시는 그 샘물을 잘 받아 마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부요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문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너무나 연약하고 이 쓸데없는 자인 저희지만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부요케 되기 원하고 또 부요함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부요함을 다시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